우리 복음성가 하나 찬양을 하죠. 예수님 찬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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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주님 권세 크도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여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 성령 받으라 이 곡을 한 곡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주여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주여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주여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주여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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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곡이 노래 가사 제목이 성령 받으라라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또 전도하여라, 또 찬양하여라, 기도하여라, 치료받아라,
또 뭐였었죠? 예, 부르짖으라. 자, 이게 뭐였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소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으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권능이 있으니까. 자, 경찰은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자를 세우시오 하면 왜냐면 이 사람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우면 서야 된다라는, 교통경찰이 세우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 뭐해라?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여라, 또 하나님 나라에 찬양하여라, 영광을 받아라. 자, 이런 가서 병을 치유해라, 너도 치유를 받아라.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도 귀신을 쫓아내라.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신약의 313쪽. 자, 그러면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직분은 다 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는 많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는 찬양을 하는 것이 나의 너무 그 벅차오른 감정이야. 그래가지고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줘가지고 너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 거. 자,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 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이게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큰 그림을. 각자가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작은 소제목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왜 성령을 부으셨을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성령이 우리에게 딱 부어졌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졌는데 자, 성령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에요. 성령이 쫙 이렇게 가운데 기둥처럼 확 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줄기가 다 흘러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줄기가 기둥이 딱 세워지고 이제 각 한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큰 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다 접붙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은 하나인데 주신 은사는 각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내 개인을 봐요. 내 개인을. 나는 목사야. 당신은 뭐 선교사요? 당신은 뭐 교사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를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너희는 각각 한 사람의 지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하나. 하나 되어가지고 각각의 지체가 나가서 열심히 주의 부름받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성령이 하나 된 이것이 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쑥 자라게 돼. 그럼 뭐가 되냐? 이게 나중에는 완성이 되는데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요렇게 나중에 완성이 되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은사가 있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뭘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은사가 다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오히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이분만을 높이는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방향이 딱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막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야 너희가 지금 잠깐 영화를 열어서 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너희에게 각각의 은사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너희 자신을 자랑하거나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은사. 왜냐하면 각각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야 이게 아픈 사람이 다 자기한테 오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 그러면 누가 제일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어 화를 내는 거죠.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은사는 계속 발전합니다. 애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꿈을 잘 꿔가지고 이렇게 애언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갈수록 그 은사가 커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크게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이 은사는 갈수록 도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처음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좀 해라. 합당하게.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뭐 저 전도자로 왜 불렀겠냐.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해라. 자, 그러려면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또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좀 용납하고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래도 다 이렇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나로 딱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몸은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니까 딱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세례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봐보세요. 침례를 받았네. 나는 우리는 일반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침례가 아닌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어느 침례교는 자,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갔어. 목욕탕 같은데 세례하는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또 어디 저기 외국 같은 경우는 강에 쑥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거나 여기에서 어디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주전자로 세례를 받았거나 그 세례는 하나라는 하나. 그 세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장로교단, 우리는 성결교단, 누구는 수원복음교단 다 모양은 달라. 다 모양은 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이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순간 내가 잘났다고 싸움을 하게 돼. 자,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그러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면 그러면 내 자신은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 알아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은사, 어떤 분은 찬양하는 은사,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은사.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찬양 혼자 열심히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면 뭐해?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헛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에 있는데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원래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죄악된 인생으로 살았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저기 하늘 위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지금 바라보면서 뭘 지금 우리한테 바라겠느냐.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딱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 같이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된 제가 하나님께 목사된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예. 이 몸이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이것이 저의 유일한 고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뭐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분을 뭐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분을 뭐 하다못해 뭐 봉사자로 세웠어. 그러면 뭐 하려고? 예,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언하는 은사가 있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고. 예. 복음 전한 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아까 오늘 제가 우리 그 소속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커피를 좀 이제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저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커피 관련된 거를 잘 아시니까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교회가 24년 정도 되셨는데 여기 상계동에 있어요.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전도를. 요새 코로나 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힘들었지만 꾸준히 이제 24년 동안 전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가니까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트럭 다마스는 아니고 1.1톤 트럭보다 작은 그 트럭을 해가지고 아예 붕어빵을 거기다가 만드는 기계를 싣고 다녀. 거기다가 이제는 드립커피를 골딱 장착을 하겠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뻥튀기를 거기다가 또 기계를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냐? 전도 하시려고. 지금 올해 나이가 60이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본인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전도하는 일. 전도를 해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자랑거리가 있느냐? 24년 전부터 그렇게 길거리에서 뻥튀기도 나눠주고 뭐 호떡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남자분이 24년 전에 그 나눠주는 커피와 이걸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신 거예요. 집사도 되고 그러다가 안수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셔가지고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분만 보면 너무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던 전혀 예수를 안 믿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24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계속 양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그래가지고 잘 교회를 그분과 함께 교회를 해서 그때는 자기 뭐 교회도 없었는데 그분과 같이 이제 여러 성도들 전도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까지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치리하는 일까지 하면서 은퇴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그분이 너무 자랑이네 자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은 이제 다른 데에서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처음에 씨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열매까지 얻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게 뭐예요? 그분에게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뭘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열심히 커피 전도 이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분명해졌으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풍조, 과거에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늘 관심이었었던 그 옛사람의 풍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이제 앞으로의 성장의 비전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내 믿음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뭐가 되느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 내리는 거 알려드리고 다 하고 그분이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사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제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붕어빵 전도하는 거라 이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뻥튀기 하는 거랑.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본인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그 전도의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도 잘 하도록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나는 내가 받은 은사와
당신이 받은 은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예, 옆에 계시는 집사님과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 예,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시작.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성도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와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는 교회와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교회가 연결이 되고 성도가 연결이 되면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냐면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사단은 와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그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경쟁을 시켜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요, 우리 교회는 30명이요. 아, 너네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뭐가 크다라는지 모르겠지만 즉 뭐냐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방식. 좀 전에 위에서 말했던 세상 풍조, 온갖 세상 풍조, 요거에 막 요동치도록 교회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 풍조에 우리를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무너지도록. 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사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령과 모든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이 하나라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나의 은사를 자랑하게 하고 너의 은사를 시기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단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주는 교훈은 2000년 전에 에베소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회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경쟁과 어떤 눈에 높낮이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작아, 없어, 작은 교회, 큰 교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육으로 보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성도가 5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는 작은 하나님 계시고 한 2만 명 되는 데는 큰 하나님이 계십니까? 즉 뭐냐면 나는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 있어서 사이즈를 세상의 그 풍조대로 보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은 엄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으니 그 일을 통해서 다 뭘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베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명자로 세우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나를 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절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절대로 어디 가서 사람 앞에 가서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큰 데 가서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설교가 좀 길어져서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